야고보서의 저자에 관해서 본인을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본인이 야고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야고보가 3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2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죠. 그런데 그는 AD 44년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일찍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도 죽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살 수 있었죠. 일찍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둘은 아니고요. 아마도 예수님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 예수님의 동생 4명 중에서, 남자 동생 4명 중에서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일 것이 그럴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의 교회 수장으로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초대교회를 이끌었고요. 실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만나서 초대 공의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때 의장 역시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보통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그러니까 우리 중세의 카톨릭으로부터 새롭게 개혁을 할 때에 마틴 루터의 영향이 좀 많이 강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의 첫 시발점은 루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음의 아주 집약적인 그러한 어떤 성경적인 해석, 그것을 하는 사람이죠. 요즘에도 그렇게 성경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 이렇게 구약과 성경이, 신약이 있지만 구약 성경은 성경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 내에서도 사복음서만 성경이지 예수님 말씀이지 나머지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야고보서는 다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것들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진정성이 야고보서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알맹이가 없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서다, 그렇게 해서 폄하를 해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루터가 신약성경을 1522년에 독일어로 출판할 때에 신약성경에서 야고보서를 빼버렸어요. 인위적으로.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루터의 해석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고, 루터가 잘못한 거지 그거는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루터의 권위가 높습니까? 야고보서의 권위가 높습니까? 당연히 야고보서의 권위가 높은 것이죠. 루터는 이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원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갖고 그것에 집중해서 해석을 했는데, 사실 깊게 들어가면은 바울 역시도 야고보서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시작점,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라는 시작점의 관점이 있고, 야고보서는 그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결과의 관점에서 믿음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신칭이, 이 행칭이, 이 두 가지를 명제를 가지고 이게 대립한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서로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행칭의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신칭의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행칭의를 거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를 거절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보아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착한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예쁘게 봐가지고 구원해준다. 요거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고, 야고보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앞이 아니에요. 뒤예요.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을 갖기 전에 행함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을 가질 때는 내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따라가야 된다? 야고보는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칭의, 이신칭이라는 개념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 이건 대립할 만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행칭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이신칭의 안에 먼저 가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믿음의 온전한 사람은 그 성숙함이, 믿음의 성숙함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의 어떤 이 신앙이 대립한다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이 항상 얘기할 때에 행함을 얘기하는 것은 착한 행실과 어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항상 바울은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이 배격하는 건 뭐죠? 바울이 배격하는 것은 유대의 율법주의, 허례, 허식, 이걸 배격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여러분이 선한 행함으로 보시면 안 돼. 해석하시면 안 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유대의 허례, 허식에 대해서는, 민족적인 어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식에 대해서는 배격을 해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근데 그것을, 그 율법이라는 개념을 선함, 행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굉장히 큰 오해가 있어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배격을 하지만 착한 행실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고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한 어떤 빛된 역할, 착함과 선함과 행함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절대 싸우거나 배격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루터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못 파악한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에 대한 그 연구 논문을 보면은 루터의 심리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루터가 본인의 어떤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자극하면서 끝없는 고행을 하면서, 고행을 하고 막 끝없는 탑을 오르고 층계를 오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도 내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굉장히 큰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회개할 때에 강약 가운데 있을 때 번개가 쾅쾅쾅 내리칠 때 나무 밑에 있었거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면서 자신의 모든 죄가 어떤 드러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루터는 어떤 자신의 그 어떤 그 의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내 것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많이 루터도 그 행함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걸 너무 깊숙하게 연구하고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바울의 어떤 복음에 대한 것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을 좀 놓친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의 신앙은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 바울이 4번에 걸쳐서 야고보와 만나잖아요. 매번 선교여행 마치고 나면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바울이 이러한 방향으로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바울의 신앙적인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해요? 누가 인정했어요? 사도회의가 인정했잖아요. 그 사도회 의장이 누구였어요? 야고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이 처음부터 하나였던 거예요. 갈등이 없었어요. 이들 사이에 갈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행칭의와 이신칭의가 대립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파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과 자비와 소망과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드러난다. 이것이 이게 바른 신앙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은 우리 행함으로 받는다. 그런 생각 또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구원 당연히 믿음으로 받고요. 상급은 그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다만 믿음을 구원으로 받고 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로 행함으로 그 은혜가 드러난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가르침이지, 어디 성경에 상급을 우리 착한 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상급을 많이 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받는 구원과 상급은 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 물질이 있든 어떤 능력이 있든 그거 다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그거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 공로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러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도 제가 하지 않았어요. 이거 다 공로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참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죄인된 제가 어떤 일을 했으면 저를 사용해 주셔서 이러한 일까지 하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저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길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야고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가운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예. 뿐만 아니라 또 7장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가 없으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예수님 믿어야 하지만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건 믿음을 전제로 해서 믿음으로 있는 사람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위의 결과들인 것이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2장 야고보 2장은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함을 강조한다기보다도 참된 믿음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2장의 주제예요. 행하는 믿음이 주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남겨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했으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야고보의 입장에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어요 이야기하지만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 그 믿음의 결과에 행함이 없다면, 행하는 모습이 없다면
야고보 입장에서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야고보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이 있는 건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인지를 해요. 다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뿐이지 야고보가 볼 때는 그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울뿐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이후에 15절과 16절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믿음과 행함을 항상 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믿음과 행함을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뿐인 믿음과, 믿음이 실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 말로만 믿는 거예요. 말뿐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배고픈데 옷을 안 입고 있는데 덥게 하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잡수십시오. 이게 실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뿐이잖아요. 공허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얘기했던,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했던 이 믿음은 공허한 것이에요. 없는 거예요. 사실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실제 믿음은 없는, 유익이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없는 믿음인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만 말하는 거가 행함을 대립시킨 것이지 진짜 믿음과 행함을 대립시킨 건 아닙니다. 말뿐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 빈말이죠. 그 말 그냥 빈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야고보는 여기서 믿음은 있지만 아직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처음부터 없는 믿음과 올바른 믿음과 참된 믿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만약 그것이 참된 것이라면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실제 믿음은 없는 것이다. 실제 믿음은 없는 것이다. 본인은 나는 믿음이 있노라 얘기했지만 실제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결론을 내는 것이죠. 이러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로 믿고 있다라는 그 인지적인 차원의 믿음을 배격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있어. 나 믿고 있어. 나 믿음에 대해 알고 있어. 내가 믿고 있노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어지는 본문 그 이야기 속에서 다시 19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잘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참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떨어요. 두려워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인지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귀신도 알아. 그럼 귀신은 두려워해. 그것이 구원에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순하게 내가 아는 것으로는 끝나는 건, 그냥 알면 뭐해요. 그 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죠. 내가 믿음의 주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를 신앙 고백했다라는 믿음으로는, 귀신도 그렇게 믿고 있어. 아니, 알고 있어.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그럼 덧붙여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이고 이거 비어 있는 사람아. 믿음 생활 한다면서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 자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본인은 믿고 있는데 실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바울도 아브라함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이 본문을 로마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뭐예요?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 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치심을 받았다. 15장에 창세기 15장의 것을 갖고 와가지고 로마서 4장에서 4장 15절에서 이 신칭의 교리를 만들었고, 이 신칭이가 바로 뭐예요? 종교개혁기에 개혁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이 신칭이를 만들었던 그 아브라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 가운데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칭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줬지만 22장 사건을 갖고 옵니다. 야고보서는 22장의 사건을 갖고 오는데 창세기 22장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지만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확증되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어디였느냐? 창세기 22장 이삭의 번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을 시작하지만 그 믿음의 가정과 그 열매와 성숙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함 있는 순종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고 더 깊어진다,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로 구원받고 그 믿음은 점점 깊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함의 모습들을 통해서 확증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이 야고보서의 논증인 거예요. 만약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야고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허울뿐인 믿음, 껍데기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때 여기서 말하는 본문이 진짜 믿음하고 이 행함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립해서 보는 것으로 해석하면은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은 이미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는 믿음인 거예요. 공허한 믿음. 덥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그런데 음식은 주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그래서 믿음 자체를 배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가치 아래에서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가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 아니고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좀 깊게 나가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라고 하니까 믿음과 신행 협력설, 구원을 받는데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아예 단정을 해버리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신앙과 믿음과 행함이 협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버리면 그거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행 협력설은 잘못된 글이에요. 우리는 구원은 뭐예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자연스럽게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지, 믿음과 행함이 협력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비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덕을 쌓아가지고, 이거 공덕의 논리는 다 불교의 논리고 유교의 논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협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탑을 쌓았기 때문에 나머지 탑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통로가 완성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부터 그냥 위로 땅까지 닿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협력하는 거 없어요. 행함으로 협력하는 거 없어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의 그 형상과 예수님의 상품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 근데 그것이 안 드러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씩 딱딱 잘라가지고 이게 뭐 신앙과 행함이 협력을 한다든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논리의 접근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거 없습니다. 야고보가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위 구원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게 똑같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협력한다는 의미, 상호 대등한 의미로 이걸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앞서가고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을 그냥 협력한다는 의미지, 상호 이게 똑같은 힘을 가지고 똑같은 능력 가운데서 두 개가 다 필요하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러한 논리는 바울하고 똑같아요. 바울도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서신서에서 이신칭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당시의 문화 사회 가운데서 정말 제약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우선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거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 교회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서신서 보내잖아요. 서신서 보내는데 갖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 가운데 착함과 행함과 선함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하나 되고 얘기하잖아요. 바울도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대립하고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한 메시지의 복음의 능력이 바울에게도 똑같고 야고보에도 똑같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습니다. 본문의 26절에 결론조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겠죠? 영혼이 없으면 이미 그 몸은 죽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갖고 있으나 행함이 없으면 이미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열매가,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알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열매들이 있어요. 크든 작든지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예수님께 투영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짜증 부리고 때로는 정말 화를 내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막 불평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지 아니한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또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그때마다 완벽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조금씩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저는 요즘 감사해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예전보다 사실 우리 교회 재정은 조금 줄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매달 유지하는데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것만으로 사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역할 가운데서 참 섬겨주셔가지고 주중에 수고해 주셔가지고 식당 봉사도 잘 해주시고 교사 역할도 잘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화요일 정도에 이제 물론 월요일 날 오는 경우도 있지만 화요일 정도에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는데, 교회 먼저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청소가 되어져 있는 지금 한 3, 4주 벌써 누가 했는지 저 몰라요. 전 그냥 기도만 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쨌든 작은 재정이지만 우리 재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돕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강주에 있는 해 뜨는 식당에 후원하는데 백반 한 끼 1,000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돈 안 받을 수 있는데 받는 거는 면 세워드리라고. 돈 안 받고 그냥 먹으면 오히려 부끄럼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1,000원 넣고 가면 그래도 따뜻하잖아요. 한 끼에 1,000원인데 우리 많이 후원하지 못해요. 우리 한 달에 3만 원밖에 못해.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30인분의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거가 되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작은 것이지만 여하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자애로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한 것들이 저에겐 큰 기쁨이고, 어느 교회보다, 어느 큰 교회보다 저는 비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식사 준비하신다고, 근데 어떤 분이 막 솥을 이따 많은 걸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막 무거운 거예요. 갖고 차를, 그 솥을요 차에다 갖고 온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출렁출렁거리고 그걸 미리 또 어떻게 끓여놔야 되잖아요. 미리 끓이지 않으면 어떻게, 뜨거우면은 차에다 실을 수도 없어요. 미리 준비해놔야지만 다음날 차에 실을 수.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으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하나하나의 다 열매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